이콘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학생 캠프를 마치고 잠시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하는 중에 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을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에 도착을 해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단에서 저희가 많은 선교사 형제님들께서 이곳에서 그들의 귀한 사역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 일들이 말씀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하는 이 일들은 그렇게 큰 사역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 사역에 비할 수도 없고 또 선교 사역을 했던 형제님들의 그러한 큰 일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을 여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 부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올라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번 캠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좀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주제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구절로 삼았는데요. 이번 주제는 성경이 주제였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제를 정하게 될 때 여러 분야의 주제들을 여러 가지를 선정을 해놓고 그 해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얼만큼 중요하고 또 이것을 얼만큼 가까이 해야 하는지 또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이것이 이번 캠프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이번 캠프의 부제로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강사님으로는 복음 말씀에 허윤영 형제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주제 말씀에는 울산 중북교회 추상현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소는 구례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고요. 이번에 학생들은 141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남학생이 한 76명, 여학생이 65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으로 강사님과 그룹교사, 부교사, 스텝들 다 합해서 4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189명이 이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으로는 수입이 한 128만 원, 1,287만 원 정도 됐고요. 지출은 1,415만 원 정도가 되어서 약간 마이너스가 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헌금되어 있던 그런 내역이 좀 있어서 보완을 했었습니다. 좀 준비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여름 캠프 1년에 2차례 있는 캠프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 과정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바쁘기도 하고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제
12월 이 겨울 캠프에는 이제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일몰, 한 해 해넘이를 보러 간다, 해돋이를 보러 간다 많이 떠나고 TV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것을 학생 캠프를 같이 하면서 연말연시 기분을 별로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 해가 오는 거고 한 해가 가는 거고 거기에 정신이 없고요. 이 학생 캠프를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치룰까 이 생각에 마음이 많이 가 있어서 연말연시 기분이 사라진 지는 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2일 날 남원교회 예배당에서 여러 스텝 형제님들과 함께 날짜와 주제와 강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10월 6일 날 스텝 모임을 광양에서 가져서 프로그램과 강습회에 대한 안건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날 광주 남북교회에서 학생부 교사 강습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7일 날 캠프 직전에 구례 청소년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하는 교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제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창념하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육부를 도입해서 4, 5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아주 양육부의 이 시스템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이전에도 우리 교회에 좋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초창기 92년도에 제가 이제 중앙동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날마다 사모하여 모였던 그 사도행전의 그 내용처럼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읽기를 기뻐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이 우리 교회에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게 되고 우리 후세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우리들의 사역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후대에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보는 여러 가지 부흥 그 이상으로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주 읽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것은요. 저희가 학생부 교사 강습회를 이제 1년에 2차례씩 실시하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학생부 교사 강습회를 광주에서 가졌습니다. 이 필요성은요. 학생부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여러 가지 좀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학생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부에 적합한 어떤 가르침을 주기를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고 또 각 교회 학생부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나누고 토의하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물론 주교사에서는 그 학생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 운영을 하면서 선택 강의를 하는 시간들이 있긴 합니다만 주 대상이 학생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처음에 할 때는 호남 지역 교회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락을 해서 실시하기로 해서 35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일 진행은요. 저희가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오전에 2시간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학생부의
어떤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서로 토의하고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강습회를 하게 될 때 교육의 3요소를 저희가 교사, 학생, 교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인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는 이제 40, 50대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여러 분 또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이분들이 이 강습회를 마치고 나서 이런 학생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도 있었고 또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토의도 하고 대화하고 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차후 계획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번씩 학생부 교사 강습회를 지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교사 강습회가 중요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추진을 이렇게 빨리 못했었는데요. 이제라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이 먼저 배우고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역량이 되고 또 학생들을 품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학생들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어떻게 준비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각 지역교회 학생부 부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자로 되어진 이 학생들을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들을 학생부 교사들이 하기 때문인데요. 학생부 교사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학생들은 이 교회에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린옥교회 학생부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일에 매우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더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2월 20일에 광주에서 학생부 교사 강습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사와 두 번째로 이제 학생인데요. 이 학생들에 대한 이해, 중학생에 대한 이해, 고등학생에 대한 이해, 또 더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학생 진로나 상담 부분을 약간 더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학생부 강습회는 8월 20일경의 예정입니다. 기왕이면 청년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학기 중이면 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2월과 8월 셋째 주로 날짜를 좀 정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들의 자녀들 또 학생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정받음입니다. 인정받는 것에 많이 굶주려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35명 내에서 37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학급에 있는데요. 1등부터 35등까지 이제 성적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1등도 있고 20등도 있고 35등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점수차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순위가 먹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한순간에 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성적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은 행복순위 아닙니다. 성적순위,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공부했다고 해서 성적이 쉽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매우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계속 뒤에 성적이 뒷자리를 맴도는 아이들은 좀 어떤 인정에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좀 힘들어하는 형편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이 성적이 그 아이의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졸업생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먹고 살 국리를 찾아가지고 국리를 하고 그것을 찾아서 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취업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이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는 것을
형제자매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서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칭찬을 하실 때 막연한 칭찬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를 칭찬을 할 때 또 막상 그 일이 떠올리지 않으면 예전에 잘했던 내용, 격려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런 것을 너가 잘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도 구도자 한 영혼 한 영혼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아이가 자신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고 또 교회에 나오기 잘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인정을 해주게 될 때 많은 학생들이 더 더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캠프 스케치를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잠깐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이것이 9분이 좀 넘게 편집이 되어서 한 좀 중간에 약간 지나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준비하고 첫날에는 그룹교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강단을 좀 정리하고요.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암송요제를 하는 시간이고요. 네, 좀 뒤에서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례 수련관이 좀 리모델링이 돼서 시설적인 면에서는 좀 보완이 됐고요. 꼭 식사가 문제였는데 이번엔 조금 더 질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박경환 형제가 주관했던 특별 활동인데요. 이 벨이 울리면 정신없이 아이들이 달려가서 레크레이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한테 어떤 학생들이 왔다가 막 질문을 하다가 저 벨이 울리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더라고요. 매우 재밌었습니다. 네, 이쯤에서 좀 뒤로 돌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체육 활동도 했고요. 네, 강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레크레이션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오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아쉬워해서 피구도 하기도 했고요. 또 뭐 전통놀이, 투어, 제기차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성경 통독이 주제였기 때문에 성경이 주제였기 때문에 성경 통독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룹 교제가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1시간씩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성경 캠프 성경 퀴즈가 사도행전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대한 개요와 그 반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약간 빠르게 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공예하는 시간입니다. 공예팀도 있었는데요. 30명씩 둘째 날과 셋째 날 운영을 했습니다. 네, 프레카드 이렇게 저렇게 썼고요. 프레카드는 이동관 형제님께 저희가 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복음 듣고 졸리는 친구들은 뒤에 나가서 서 있기도 하고.
찬양과 간증에 청년 형제자매님께서 많이 수고를 해줬습니다. 진행을 이제 한동환 형제님께서 진행을 했는데요. 캠프가 시작하면 진행팀이 정신없이 바쁘고 힘이 듭니다. 저희는 조금 편한 면이 있습니다. 네, 고3들 찬양을 했고요. 간증할 때 시간입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구원 간증 시간입니다.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지연이도 간증했습니다. 학생들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에 라면을 끓여주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간식을 좀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먹는 것에 목숨 건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먹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어린이 캠프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좀 불평을 하더라고요. 학생 캠프는 왜 이렇게 간식이 없냐고. 그래서 몇 해 전부터 간식비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룹 학생들입니다. 그룹 교제하고 남학생들도 하기 힘든 일인데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왠지 형식은 다 갖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캠프 연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기린로 교회에서는 허성우 형제님께서 그룹 교사로 참석을 하셔서 그룹 교제와 복음 상담에 힘써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 힘이 됐습니다. 청년 교사들은 박경환 형제, 우성인, 김평환 형제, 김다리 자매, 박은미 자매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스텝으로는 저하고 한동환 형제가 참여를 했고요. 송지선 자매가 이제 공예에 대한 재료를 구입해 주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 활동을 진행하는 데도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룹 진행과 학생들의 복음 상담이 스케줄을 짜고 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상담이 끝나면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연결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적어도 2번 이상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청년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캠프 스케치를 보셨는데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캠프를 앞두고 기도하게 될 때 캠프의 안전과 날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1월 6일이 소환이었는데 1월 첫 주에 소환이 꼭 낍니다. 그래서 대한이 소환네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좀 매우 추운 때인데 날씨 때문에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 예보를 들어보니까 수요일 정도는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유, 눈보다는 비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월화수목 모두 날씨가 좋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매우 포근해서요, 좋았고, 수요일에는 바람이 좀 불긴 했지만 맑았습니다. 목요일엔 좀 흐리긴 했지만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운동, 체육 활동이나 어떤 특별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첫날에는 이 캠프장의 리모델링 이후에 그 보일러를 깔게 됐는데 위에 이제 히터와 함께 보일러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운영이 좀 미숙해서 첫날에 추워서 학생들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에 막 예전처럼 추웠더라면 거기가 이제 지리산 자락 바로 밑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 쌓일 때 보면 거기는 구례에는 눈이 안 와도 이렇게 지리산 정상에는 눈이 쌓여 있는 것을 자주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내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춥습니다. 다행히 첫째 날에 조금 날씨가 좋아서 그래도 좀 학생들이 고생을 덜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제 막 감기 걸리고 힘들었을 텐데요. 다행이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그 시설 운영이 약간 미흡해서요. 예전에 내장산 수영관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고생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거기서 캠프를 했기 때문에 다음엔 저희가 이제 이런 저런 사항을 요청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 운행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많은 한 200여 명 이상의 학생들과 형제자매님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차량 운행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를 어떤 누가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씨를 이렇게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접수는 2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이 18개고요. 호남 외 지역에서 9개 지역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진도, 완도, 멀리서는 수원, 중부, 일산, 정왕동, 성남, 수정 이렇게 오기도 했는데요. 가장 멀리서는 제주교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희 자매님이 2명의 학생들 자녀 같은데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을 해서 3박 4일간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학생이 76명, 여학생이 65명에서 141명이 참석을 했고요. 구도자는 78명이었습니다. 성도는 63명인데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구원이 확실하면 이 학생들은 성도로 구분해서 성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룹 교사가 15분, 청년 교사들이 26명, 그 다음에 스텝이 5, 강사 2분 이렇게 해서 총 48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캠프 진행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캠프는 그 전국 청년 캠프와 이렇게 겹쳐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청년 캠프를 포기하고 학생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형제자매님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청년 교사들이 확보가 안 돼. 이번에는 이제 그룹 교사를 진행할 형제자매님들은 보통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들께서 많이 담당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확보가 다 됐는데 청년들이 확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1명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었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캠프 시작 전까지 해서 이 숫자가 채워졌고 청년들이 26명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캠프 진행을 도왔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제 송경찬 형제도 이제 휴가를 이때에 맞춰서 군 휴가를 여기에 맞춰서 캠프를 참석을 해서 캠프 진행을 도와줬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청년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초청을 저희가 더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회비를 좀 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회비를 면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했고요. 한 20여 명 이렇게 면제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마이너스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 좀 부족해서 우리 기린노교회 청년 교사 형제자매님들 회비는 받았습니다. 제가 집사 형제님들께서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 말씀 추상현 형제님께서 3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모세에 들려진 영광스러운 유업,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이렇게 3시간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좀 편집을 부탁을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읽어보더니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학생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윤영 이제님께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요. 개별 상담을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참 보고 싶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 1,400~500만 원이 되는 비용을 투자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보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학생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고 학생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제 기존에 지역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생 캠프를 여름 겨울 참석하게 되면 12번을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복음이 새롭게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새롭게 들리고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그런 어떤 복음이니까 내가 그냥 아는 거야 하고 이렇게 식상하게 여기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지한 태도로 듣고 거듭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경 퀴즈는 사도행전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박경환 형제가 이것을 맡아서 진행을 해줬고요. 송승찬 형제가 이제 출제를 해주었습니다. 승찬 형제는 지금 터키 성지 순례에서 방문한다고 갔기 때문에 출제만 좀 도와줬습니다. 기린노교회 27명의 학생 중에 이 전체 비율로 따졌으면 근 20%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오영경 자매가 2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를 했고요. 27명이 참여한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그 캠프 직전에 발목을 다쳐가지고 이제 그 방기부스를 하고 쩔뚝쩔뚝 다녔거든요. 이제 저희가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월드컵 때 우리 부상 투혼을 발휘한 그 선수들 때문에 전 국민을 감동을 시켰는데요. 행정자매가 부상 투혼을 발휘해서 저희 성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깁스하지 않고 다치지 않았더라면 1등 했을 것 같은데요. 컨디션이 조금 부족해서 하여튼 그만큼 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구원 간증은 12명 정도 간증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요. 12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을 시인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복음을 이전부터 들어왔고 또 뭐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생 캠프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학생들이 믿기로 분별하고 결심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만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구원관증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할 때는 30여 명이 넘게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분반 교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 분반에 몇 명씩, 서너 명씩 더 구원에 확신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나서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왔던 학생들은 좀 순했어요. 좀 착하고. 그래서 캠프가 원활히 진행되고 태도도 매우 좋았는데요. 좀 소심한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간증을 못한 친구들도 여럿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캠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나서서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제 141명의 회비를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이 1287만 원 정도 됐고요. 지출이 1415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23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교사 형제자매님들 회비를 면제하다 보니까 그 부분 정도가 그만큼 많이 마이너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번 캠프에서 이월된 금액이 135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요. 특별헌금이 100만 원 정도 이번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이체로 학생 캠프 매월 이체하는 금액이 한 7, 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매월 자동이체 신청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광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구자당 1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3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학생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학생 캠프 계좌에 자동이체를 매월 1만 원 이상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목적은 학생들의 회비를 조금씩 이렇게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1차 목표는 59자입니다. 1만 원을 한 명씩 계산했을 때 5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회비를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2차 목표는 100명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한 3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인원은 150명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를 신청하다 보면 이게 통장에 빠질 때도 있고 빠지지 않을 때도 있고 회비를 납부하다가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150명 정도 자동이체가 신청이 된다면 한 구자를 1만 원으로 했을 때 150구자가 신청이 된다고 하면 학생 캠프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많이 좋지 않아서 2명을 보내려고 하면 근 2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회비에다가 차비에다 용돈 좀 주면 2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5, 6만 원 선에서 맞출 수만 있다고 하면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캠프를 돌아보게 될 때 참석 인원이 이제 141명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캠프에 180명이었고요. 그 전에 캠프들을 겨울 캠프를 생각하면 보통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구조적인 면에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방학 기간이 학교마다 달라졌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꼭 광주가 저희하고 어긋납니다. 그래서 광주는 저희가 그냥 좀 왜 이렇게 떼똥하게 하냐 이렇게 좀 불평을 할 때가 있는데요. 2월 방학을 없애고 1월을 좀 늦게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5일에서 6일 날 이렇게 방학하는 이런 학교들이 여러 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많이 참석을 못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내 어느 중학교에서는 10학급을 채우던 학교가 3, 4학급을 채우지 못해서 중학교 그 학년부장이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시내 학교인데요. 2020년에 가게 되면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호남 지역교회 학생부
캠프의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좀 가장 안타깝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교사 강습회를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이것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 다른 캠프가 이렇게 좀 생겨나서 예전에 비해서 두세 곳 정도가 더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군산 번영로에 연락을 했더니 그쪽은 빌라델비아 캠프로 이번에는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군산 번영로에서도 계속해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또 정읍 군붕에서는 남원의 창조과학 캠프를 학생들이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학생 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찹찹했습니다. 여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름은 자체 캠프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습니다. 방학 기간도 짧고요. 그런데 이제 겨울은 좀 많이 참석을 하기를 바랬었는데 저희가 기본 150명, 그다음에 좀 많게 되면 180명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뭐 150명이 근접하긴 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찹찹하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했었는데요. 장태영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맡기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인원이 오는 것도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번 캠프에 집중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의 부담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 학생들을 좀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관리를 해서 보람 있는 캠프가 되도록 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점섭 형제님께서 총무를 보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원수나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서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희들이 캠프를 진행할 때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히 이 복음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복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다른 캠프보다도 저희가 잠을 재우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말씀 듣는데 대번에 영향이 옵니다. 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교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휴대폰을 다 수거를 하고 학생들을 일찍 재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이 일찍 자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떤 집을 떠나서 다른 환경에 이렇게 거하다 보면 사람이 좀 평소와 이 리듬이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자고 또 비슷한 나이 또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들다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주의를 주면서 잠을 재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교사들도 좀 아쉬워합니다. 청년 교사들도 오랜만에 여러 지역교회에서 만나서 할 말도 많고 교제할 내용도 많은데요. 저희가 그것까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교사들에게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도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고 제 기도입니다. 힘써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더 기도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캠프가 한 달 전이야. 20일 전인데, 10일 전인데, 일주일 전인데 이렇게 이제 마음은 바빠지는데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를 앞두고 직전에 더 많이 기도해야지라고 하루에 2번씩 시간 내서 기도할 거야 생각을 하지만 캠프 직전이 더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작전을 좀 더 달리 짜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캠프 소식을 듣게 되면 학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구원받아야 될 학생들이 있으면 이 캠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도자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사 형제자매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드리고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상 경험하는 것은 한 달 반 정도 전에 기도를 시작하면 좋은 결과들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한 달 반. 그래서 이제 저도 되도록이면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틀림없이 이 기도의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된 점으로는요, 학생들의 반응은 일단 좋았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기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 교사들은 이렇게 한동안 선생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교사 핸드북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들이 한 20여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내용을 이것을 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에 참석했던 이제 다른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허성창 형제가 참석을 하다가 경기도로 가는 바람에 이제 참석을 못했었고요. 이제 다시 내려와서 여천에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체계가 잡혀 있고 안정된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텝으로 저희가 함께 하자고 부탁을 했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 격려가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하고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될 때 이미 저희는 구원을 받았죠. 또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도 향하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도 능력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말씀에 창념하게 될 때 저는 제가 지금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으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때 부흥이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 그 학교 학생이 대구교대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게 돼서 제가 대구 지역에 있는 그 성도님들께 수소문 해서 대구 교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생 그 자매를 한 명 소개받아서 면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영천으로 가셨습니다만 한 형제님께서 대구 남부에 계셨던 형제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고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교회 형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고3 학생들이 15명으로 작년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청년부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30명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님께서 매우 부러워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흥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함께 노력한 결과이고 기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 학생부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이런 학생부의 부흥이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학생 캠프를 시작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적어도 한 달 전 정도에는 꼭 기도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생 캠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